할렐루야. 2025년 2월 23일 2월의 마지막 주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제 시간인데요.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믿음 성장의 두 가지 축, 은혜와 지식. 믿음 성장의 두 가지 축, 은혜와 지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86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한일서, 또 2서, 3서 말씀으로 쭉 차례대로 말씀들을 준비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중국에 건너와서 신약은 두 번 정도씩은 다 제가 나눈 것 같아요. 한 번 다 돌았고, 두 번째 또 다른 내용으로 조금씩 말씀들을 준비해서 나눴는데, 신약을 다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또 이곳에 머무르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닿는 한까지 또 구약도 전부 다룰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사람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사회 경험이 이제 많지 않은 사람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최선을 다하면 안 될 일도 없을 것만 같고,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생을 좀 더 오래 산 그거보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이 세상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전문가라 하더라도 막히는 것이 있고, 주변 상황과 여건이 언제나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게 돼요? 지혜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마음을 쓰지 않고 내려놓거나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맡깁니다. 잘 되면 운이 좋았다고 표현하고, 잘 안 되면 운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가 맡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열매를 또한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은혜라 부릅니다. 내가 개입하지 않은 일,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입은 자들임에 확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내 마음조차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매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노력하지 않은 일까지 복을 주신 은혜들이 우리 인생에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은혜 입은 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여서 배은망덕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내에도
폭발일보 직전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진보와 보수의 과도한 대립. 거기에는 뭐 자신이 명령을 내렸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면 되는데 다 아랫사람들 핑계대고 다른 핑계대면서 유야무야 덮으려고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더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도 있고요. 또 교육계에서는 뭐 인권보호다, 학생 뭐 인권보호다라는 미명 아래 교사들의 그런 어떤 처우나 또 권위, 위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교사 세계에서도 폭발 직전에 그런 모습들. 그래서 뭐 아이들에게 뭐 폭력을 쓴다거나 뭐 손찌검을 하는 뉴스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뭐 정치 세계에서만 교육계에서만 그런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각 가정마다도 폭발일보 직전에 그런 요소들이 있는 가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교회 내에도 잠재적인 그런 어떤 폭발 위험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차분하게 가라앉고 제자리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바로 믿음 성장의 두 가지 축이 되는 은혜와 지식을 강조합니다. 은혜는 누구로부터 임합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은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가서 1절과 2절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1절과 2절에 보면 생각나게 하여, 그리고 2절 후반부에 보면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두 말씀이 베드로가 서신서를 기록한 이유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뒤돌아보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아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먼저 따라 나선 것도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오셨어요. 물고기 잡던 그를, 아무도 관심 주지 않았던 그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성질이 매우 급했고 또 겁도 많았고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다듬으셔서 수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베드로에게 우선권을 주셨어요. 이것 역시 또한 은혜였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주님은 그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맡겨주셨고 더불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성령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부지중에 놓치거나 흘려버리게 된다면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이후에 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는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후세대들이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됐죠. 그는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 지식을 추가합니다. 무엇에 대한 지식? 세상의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우리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베드로는 이어서 잘못된 종말론에 현혹되지 말라, 또 다른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믿음이 해이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8절과 9절을 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터인데 그 시기는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집중하고 긴장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종말에 대한 지식이 또한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약 종말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쉽게 잘못된 그릇된 종말론에 빠지게 되고 망하기 쉽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18절에 나오는데 18절 말씀 보고 정리해 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중요한 축이 바로 은혜와 지식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식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먼저 은혜부터 받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때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은혜부터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난 후에 주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게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생 말년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 이 두 성경을 기록하면서는 은혜와 지식 이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랬다면 바울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그는 지식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명문 가정이죠.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은혜였어요. 그가 예수님께 만나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은혜를 먼저 받은 것이죠. 지식이 차고 넘치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영적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은혜와 지식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전에 저희 공동체에 어떤 한 형제분이 며칠의 예배에 참석하다가 꾸준히 예배에 나왔는데 예배 제때 나오면 좋은데 항상 예배 시간 참여가 늦어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떨 때는 점심 먹는 시간대 맞춰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점심 다 먹은 후에 갑자기 또 와서 자기 자랑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좀 교훈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 반대되는 생각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말을 하고 생각을 나타내요. 호남 사람들에 대한 적대심이 있고 자기가 연세대 출신이라고 해서 연대 안 나온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자기가 나름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서 연세대까지 나왔다. 부모 잘 만나서 학교 또 학원 뒷바라지 해서 연세대를 나왔으면 감사하고 더 배운 만큼 더 열심히 섬겨야죠. 연세대 하나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 두 집사님이 계셨거든. 이분들이 어느 학교를 나왔냐면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도 나왔어요. 석사 거쳐서 박사과정까지 발표한 사람들이에요. 연구원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데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도 공부를 참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분들은 어느 학교 나오신 거 아니야? 서울대 나왔다. 단 한 번도 본인들 입을 통해서 자기들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라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중에 나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렵게 자기들의 그 학교 이야기를 꺼내서 알게 되었다. 이분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 층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와 이 지식 두 가지 측이 중심이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후부터는 우리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지식을 많이 쌓은 분들은 언젠가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대하며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데 은혜와 지식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 축을 꼭 붙들고 은혜와 지식의 이 축을 꼭 붙들고 믿음 성장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은혜 위에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참되게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이 지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 마음의 합한 자로서 이 땅에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인쳐 주셔서 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더
귀한, 더 존귀한 삶으로서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